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begin with a prayer.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능력의 발로 보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 강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18주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에베소의 극적인 피날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끝으로 라는 말을 꺼냅니다. 이는 곧이어 전개될 본문이 어쩌다 붙여진 첨언이나 지금까지의 내용과 상관없는 추신이 아니라 에베소의 영광스러운 클라이맥스임을 밝히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펼쳐질 주제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쓴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힘찬 가사입니다. 아마도 그는 에베소 6장 1절에서 10절에 영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비장한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말은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사실을 하나 환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한가하게 신나는 놀이터에 온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에 들어선 것입니다. 비록 멀리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나 귓전으로 총알이 스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날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의 저격병들은 우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세밀히 관찰하고 봐왔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훤히 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한 약탈자들을 아는 것보다 이들은 자신들의 먹이인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은 신자이든 오래된 성도이든 영적으로 강하든 약하든 훈련을 잘 받았든 그냥 초보자이든 우리를 향한 사탄과 그 졸개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중요한 내용을 에베소 마지막 장에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을 안심시키듯이 우리는 포탄이 머리 위로 계속 빗발치는 중에도 사탄의 관계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과 그의 악한 졸개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만적이고 파괴적인 적을 물리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성자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등한 수준의 적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급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통제나 허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갑자기 몰아닥친 약탈과 살인과 폭풍으로 인해 종들과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을 괴롭혔던 악창 또한
사탄이 이용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유는 욥의 마음의 의심을 불어일으킨 사탄의 시험을 통해 욥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연단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용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고난에서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인생의 모진 풍랑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인간을 고소하는 인간의 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능력이 있음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탄의 능력을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마틴 루터의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의호의 2절에 이 진리가 아주 강력하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신자들이 그의 힘의 위력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지식입니다. 전투의 한복판에서 영적 승리를 통해 얻은 지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적은 강하고 그의 공격은 끊임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탄의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렇듯 강해지라고 요구하는 바울의 명령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3차례씩이나 강조하셨던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한 모습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의 강하고 담대한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구한다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믿음을 강하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살아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전쟁에 대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적군이 퍼붓는 공격에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한 날이란
그리스도가 돌아오시기 전에 사탄이 활동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사탄이 특별히 역사하여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전쟁터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교회 분열을 조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 확신을 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공격에도 살아남아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굳게 서서 싸우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도망쳤을 때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인 엘레아살이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며 싸운 일입니다. 그렇게 싸운 결과 성경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싸움에 대해 베드로도 비슷한 교훈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처럼 영적 전쟁의 승리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굳게 서기 위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투인 만큼 영적 갑옷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은 우리의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갑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힘을 다 동원해도 영적 전투에는 역부족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이 영적인 존재이므로 우리에게도 영적 갑옷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갑주를 입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11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듯 하나님의 갑주를 입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결과는 영적 승리 가운데 견고히 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적은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나 위협 앞에서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웅크리거나 겁에 질려 달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11절에서 관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베소 4장 14절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도 쓰인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유혹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영적 진보를 막으려는 사탄의 무기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무수히 많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들이란 무엇인가요? 정교도 거장 윌리엄 거널은 그의 저서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글을 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 무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전체가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저술인데 거기에서 거널은 사탄의 교활함에 대해서 사탄이 언제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회심할 때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초기의 삶은 영광스럽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으나 이제는 살았습니다. 전에는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했으나 이제 영적인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사귐을 원하지 않았으나 이제 낙관적인 생각과 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올 때, 하와처럼 순종의 길에 확고하게 서지 못했을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 너의 회심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너는 이제 타락했다.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시련을 당할 때 사탄은 공격합니다. 만사가 순조로울 때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종종 시련을 당하게 마련인데, 시련을 당할 때 재빨리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느니 혹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며 이렇게 사탄은 주장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만일 하나님이 선하다면 분명히 너를 돌보지 않고 팽개쳐둘 이유가 없지 않니?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니? 너도 그 하나님의 사악함을 저주하고 네가 하고 싶은 악한 짓이나 죄를 마음껏 지어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두 번째 계략입니다. 여러분, 욥을 유혹하는 말은 친구들이나 아내의 입을 빌려 전달되었지만 욥도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의 재산과 가족을 공격하고 악성 종기로 괴로움을 당하게 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재산, 자녀, 건강을 몽땅 다 잃어버렸을 때 사탄은 욥의 삶 속에 깊이 숨겨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욥, 그대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네. 이 세상은 도덕적인 우주라네. 나쁜 일은 선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법이라네. 만일 나쁜 일이 그대에게 일어났다면 그대가 알고 있든지 혹은 모르든지 간에 그대가 아주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네를 벌 주는 것일세. 그런데 욥의 아내는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사탄은 공격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이 위대한 통찰력의 근원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임박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에 도취된 채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설득시키려 했으나 그는 호된 꾸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나태할 때 사탄은 공격합니다. 자만에서 게으른 손은 마귀의 손이다 라거나 만일 마귀가 게으른 자를 발견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것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한 시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때는 봄날이었고 그의 군대는 모두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투 지휘를 가장 신뢰하는 친구 요압에게 맡기고 다윗은 왕궁의 한가하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아마 50대였을 겁니다. 왕궁 지붕을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가 벗은 몸으로 목욕하는 것을 내려다보게 되었고 왕궁으로 불러들였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이 자기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사탄은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곧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는 동안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필요하면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사탄은 자기 시간을 다른 곳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떠나거나 혹은 더 나쁜 경우지만 불신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긴밀하게 접촉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재미도 보지 못하게 너를 막고 있던 저 위선자 무리들에게서 드디어 떠났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마귀는 말합니다.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악한 것을 즐기라고 너에게 주지 않았니? 그래, 마음껏 즐겨보라고. 설령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네가 한 행동은 누구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니?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악한 마귀는 이미 저주받았지만 그렇다고 마네킹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조준하고 공략할 수 있고 우리의 인간적 방어 수단들의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갑주는 이런 무지막지한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기본 진리가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유에 아주 박진감 있는 가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사탄의 어떤 관계도 하나님의 갑주를 꿰뚫을 수 없습니다. 이 보호가 없다면 우리는 적의 모든 공격과 빗발치는 화살과 폭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우리 주님의 친절한 팔의 안겨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대언자와 보호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과 보호 아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그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책감 속에 묻어버리고 그리스도께 다시 나아갈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고소하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무기력한 증인과 불행한 제자로 만들려 하는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굳게 서서 그와 맞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귀와 능히 대적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담대히 찬양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